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본문이 담겨진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의 후손들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당시의 기록도 성경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훗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가 되는 일들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심각한 가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환경 속에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된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결국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후손들을 다 이집트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 또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 복의 약속이 끊기지 않고 이집트 안에서 또한 실현되어지고 쭉 계승되어져 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시대가 지고 또한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요셉의 믿음도 그가 행했던 일들도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워져 가고 이제 세대가 바뀌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었고 이제 새로운 날이 열려지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서게 되니까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번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나라에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이 같이 거주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새롭게 일어난 이집트의 왕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반역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고 반역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다시금 권력을 잡고 권세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을 시키죠. 이 왕이 끊임없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이 학대받으면서도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의한 것이었어요. 창세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의 축복이 이집트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햄스터가 있습니다. 햄스터는 아이들 교육용으로 제가 한 쌍을 사왔습니다. 큰 실수였어요. 제가 햄스터를 잘 모르고 한 쌍을 산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서 상담을 하고 사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둘이 같이 재밌게 놀길래 한 쌍으로 달라고 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새끼를 낳기 시작했어요. 7마리를 낳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웬 복이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7마리가 낳는데 그 중에 한 마리만 남고 나머지는 어미가 다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상심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어차피 이거 내가 키울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조심해서 있는 것만 잘 키우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꼬물꼬물 새끼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임 새끼는 다 죽었고 한 마리 남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새끼를 또 낳은 겁니다.
아니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니까 6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제가 따로 빼놔서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햄스터 가족이 1세대 1마리, 2세대 6마리, 그리고 부모 세대 2마리, 9마리가 저희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날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번성이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햄스터를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식을 넘어설 만큼 번성하니까 왕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2가지 정책을 씁니다. 한 가지는 전보다 더 엄하게 백성들에게 고역을 가하는 것. 학대 수준에서 더 벗어났습니다. 치를 떨 만큼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못할 만큼 이들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무엇이냐면 산하 제한 정책이었는데 무식한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일 때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자식 중에 아들을 낳는 순간 그 아들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새로 일어났던 왕도 죽었고 왕이 교체되는데도 자신들의 처지는 똑같으니까 이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선대에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이삭, 야곱과 세웠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순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백성들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는 레위지파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지파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볼 때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예뻤다고 되어 있어요. 아기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 아기를 죽이기를 선택하지 않고 지켜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행위를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을 믿고 의지해서 아이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세, 이 아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를 끝까지 보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기를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3개월이 지나니까 아기를 집에 둘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는 어차피 걸리면 잡혀가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담아놓고 잘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나일 강변의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역할을 누이에게 시킵니다. 그 누이가 그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잘 담아서 그 갈대 사이 강변에 두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버린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행위로 보면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지켜보자는 것이었어요. 아기는 죽지 않을 것이고 아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실 것인데 집에서 지켜주지 못하시니 이제는 밖으로 보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기를 어떻게든 살 수 있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게 됩니다. 우연히 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상자를 열었더니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순간 그 바로의 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아이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얼마나 가련하고 처량해 보이는지 그 마음속에 모성애를 하나님께서 뒤흔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아이는 히브리 아기예요. 히브리 아기는 정책적으로 살려둘 수가 없어요. 이 나만은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 여인을 사로잡았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 아기를 죽일 수 없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 누이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유모를 찾아주겠노라 말을 하고 공주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연결해 줍니까? 모세의 친어머니를 연결해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어머니 품 안에서 모세가 어미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었고 죽지 않고 오히려 유모로서 삭을 받으면서 아기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 젖을 떼고 나서 때가 되어서 그 공주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에게 모세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여서 공주가 그렇게 명칭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길이 공주의 아들로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미의 품 안에 자라서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었으나 신분으로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레이지파의 부모가 그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키웠으니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본문 24절과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행한 그 결정과 그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본문 26절 끝에 있는 상주심을 바라본 것, 27절의 끝에 있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현실 속에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을 위해 드리는 삶에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최후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의 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을 때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이집트에서 얻게 되는 큰 재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잠깐 누리는 그 영광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믿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견디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복음 때문에 죄인 취급받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요, 그 안에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복음을 붙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땅에 내가 왜 살아가는가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 산다고 말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잃어버리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했더니 명예라고 생각한 사람은 명예의 흠집이 나면 바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영원히 누릴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침내 주님만을 따르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사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인정하사 훗날 큰 영광으로 내게 씌워질 것을 바라보니까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과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버팁니까? 언제까지만 버티면 돼요? 월급 받을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월급 하나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상사가 아무리 나를 지독하게 괴롭혀도 그래, 월급날 그 돈 받아서 맛있는 것 먹고 옷도 사고 필요한 것 해결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참아내고 또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집트의 영광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불꽃같이 드렸던 이유, 그의 믿음 속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이 바로 왕과 힘겨루게 할 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중간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한 나라의 왕과 견주어 나갈 때 자기는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왔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치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도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과 그 부름을 들은 모세는 그 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것 내려놓고 누구의 것을 먼저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내 사명을 붙들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후에 내가 하나님께 상 주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능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면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투자할 때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합니까? 이 투자한 것만큼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때 집을 팔아서라도 막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 결과 좋은 정보가 나오면 주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가 친척들 돈 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정보를 얻게 되면 이거 100%라고 하면 그냥 뭐 땅도 사고 주식도 하고 다 합니다. 올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에게 최후의 날에 정말로 내게 상 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시간을 아깝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내 육체의 헌신을 통하여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몸이 피곤해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 주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내기가 애매하고 내 몸을 들여 주님의 일을 하기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물질을 낸다고 하니까 자꾸 어딘가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르셨는데 그 결과로 내게 상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모든 고난과 수모당함과 인내의 시간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갚음 당할 것을,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 살아갔습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름을 향하여 나간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또한 28절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모세는 이집트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로와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 왕과 대적하사 9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첫 태생의 죽음, 사람이 낳은 장자가 죽을 것이며 모든 짐승 중에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의 믿음이 빛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하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모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장자가 죽는 것을 믿기도 어렵거니와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는 것을 믿기는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과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마침내 구원함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모세가 믿었습니다.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자 백성들도 그 믿음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그 피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을 기념하고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이 어린 양의 구원과 관련된 핵심은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의심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고요했지만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인의 집집마다 탄성과 비명과 고통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애굽 전체에 큰 부르짖음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장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모세의 믿음을 가진 이 모세의 믿음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였다.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의 믿음을 통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믿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어린 양의 피, 대속의 피, 구원의 피를 믿은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흐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어린 양, 그 피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세례 요한은 묵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이 대속의 피, 이 권세를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이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갖 종류의 잘못된 지식들이 판을 칩니다. 잘못된 구원론이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인 거예요. 사격을 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앞에 있는 가늠자와 더 총구 앞에 있는 가늠쇠를 일치시킬 때 정확하게 표적을 총알이 꿰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피, 그것을 우리 앞에 있는 가늠자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거쳐서 구원의 표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집트에서 그 믿음을 통해 10번째 재앙을 완성한 하나님을 따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비전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모세도 이 믿음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후까지 발악하고 끝까지 그를 추적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왕과 그의 군대였습니다. 10번째 재앙 정도였으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뒤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끝난 줄 알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흙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총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뒤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양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어요. 어떤 사람은 혼비백상한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를 대항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서 사는 것이 낫지, 어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들이 이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 홍해를 가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향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뒤에서 애굽 사람들 전 병력이 쫓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임당할 위기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현실과 맞지 않는 명령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그 능력을 보아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홍해가 앞에 있지만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헤엄치기 위해서 애들아 준비해라. 그러면서 홍해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의 군대가 찾지 못하게 땅을 파서 바위 밑으로 숨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동 좀 하는 사람은 홍해로 달려갈 것이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홍해로 달려갈 것이고 아닌 사람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주변 지형지물에 숨으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닐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 속에도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본문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건너게 된 이 믿음의 사건 속에 지금 누가 선두에 서고 있어요?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 모세도 우왕좌왕해서 손이 떨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우리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하면 홍해를 헤엄쳐 갈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이것저것 사냥해서 잘 먹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에서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무더기로 쏟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고기 5마리,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자기를 도시락 정도 나눠 먹는 거나 마을에 가서 사 먹는 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끊임없이 광주리에서 먹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논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을 모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방팔방이 꽉 막혀있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돼요. 그럴 때 되면 정말 손이 떨리죠. 침도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먹는 약이 뭡니까? 우황청심환을 먹어요. 막 떨려가지고 진정이 안 되면 이 우황청심환 하나를 먹어가지고 어떻게든 마음을 진정하려고 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가지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초조하니까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물 마셨다가 잠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앉았다가 서성였다가 밖에 나갔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불안해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 역사하사 홍해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모든 역사에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그 안에 모세가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때 이 모세의 믿음을 갖기 원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 부름을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여 나간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그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와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마침내 그 비전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홍해를 바라볼 것도 아니고 바로왕과 그의 군대를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어디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모세의 믿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과 고난과 수모와 인내의 시간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여러분 눈을 감아도 하나님, 눈을 떠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갈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 붙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가정 생활하고 수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갈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